예, 4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강에서 우리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자, 할례 받으라는 할례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할례는 바로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의 기억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그죠? 살에다가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제거하고, 그죠? 다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된 백성으로 재탄생하는 장치가 바로 할례가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장치이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하고 잘라내고,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신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재탄생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제 세례라는 방법으로 다시 모양이 바뀌게 되죠. 이게 새 언약, 새 하늘과 새 땅, 또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 바뀌게 되는데,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한 것처럼 이제 신약에 와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맞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장면, 물에서 올라오면서 동시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이런 장치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베푸는 방법에 따라서 세례라기도 하고 또 침례라기도 할 수가 있겠죠. 할 수만 있으면 침례가 좋겠죠. 할 수만 있으면 올해 침례를 하시되, 또 여건이 그렇지 않으면 그저 물을 뿌리기도 하는 방법도 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이냐 문제가 아니고, 세례 안 받았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세례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움하는 이런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신학교 중에 하나가 이 세례 문제 가지고 벌써 깨져서 학교가 문을 닫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제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족보는 왜 중요한가 하면 마치 구속사라고 하는 증거장으로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이제 메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족보라는 것을 찾으면, 그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 메시아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족보를 꼭 읽고 메모리하는 것이 아니라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룻기라고 하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아시죠?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 있는 장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 이야기는 하나 연결고리가 있죠.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요, 시대적 배경이 같은데요. 근데 룻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그 속에 끼워져 있습니다. 왜 전혀 다른 이야기가 그 속에 끼워져 있을까 하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의 가족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렇게 가정의 이런 사랑의 스토리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룻기 이야기 4장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계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는 중요한 장이라는 거죠. 만약에 루키스가 그곳이 없다면 성경은 사사기에서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구속사의 그 메시아의 계보를 찾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루키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자, 캐트노트라고 하죠. 캐트노트, 계보, 족보, 지니알러지.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놓아라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 이야기가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적합성, 정당성, 역사적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역사를 종합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전개될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한 번 예고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증거하게 되고 역사적 예고를 우리가 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이렇게 재미없지만 무시하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 보면 재미난 사실 있죠. 14대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4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비드. 자, 다비드 하면 다윗의 이름이죠. 히브리어로. 그 다비드의 숫자 값이 14라는 것이죠. 그래서 14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숫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틀을 이렇게 대충 잡아봤습니다. 자,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서 우리가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공급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바로 똑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구약의 복음, 신약의 복음이라고 핵심적인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성을 이루었죠. 예. 이제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이제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예, 하나님이 이제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예표가 되겠죠.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 첫 예배자가 이제 셋의 후손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셋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모든 백성들은 다 예배하는 자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니까 그 왕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지네알레지 오브 아담,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쭉 이렇게 잠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시면 이제 아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이제 이미 죽여버렸죠. 그리고 다른 아들과 딸도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자, 셋의 후손을 통해서 에노스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자, 이때 에노스, 이게 아담의 셋의 후손이 이제 예배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쭉 오다가 무두셀라가 오게 되는데, 이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데,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무드셀라의 후손인 노아 때에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종말이 오죠. 바로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름대로 정확하게 그 예언이 성취되고, 또 무드셀라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음으로써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에노스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죠. 에녹 나이가 보면 365세잖아요.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아들 이름을 이게 아들이 죽으면 뭐 종말이 온다 이런 의미로 지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바로 노아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365하고 또 969년에 365를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이 나이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인, 그 다음에 에녹, 라멕, 두 번째 살인자 등장합니다. 그리고 셋이 등장하죠. 자, 에노스가 첫 예배자로 등장합니다. 에녹이 나오죠. 무드셀라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예배자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창세기 12장 8절에 보죠. 그죠? 그러니까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니. 자,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제사 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첫 제단이 이제 여기서 창세기 12장 8절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 여호와 이레 두 기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설명을 앞에서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자, 다시 반복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 히브리어가 몇 개가 있는데 요 단어는 카파르란 단어죠. 카파르라고 한 단어는 이제 속죄, 화해, 역청 이런 단어가 있는데 우연인지 또 하나님이 의도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6장 14절을 보게 되면 방주를 만들잖아요.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의 나무의 재료가 뭐냐면 고페르 나무예요. 고페르. 이 고페르란 나무가 잣나무인데 이 바로 코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페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씨가 똑같죠? 똑같은데 모음만 다르죠. 그러니까 그 방주의 재료가 고페르 나무인데 그 고페르라고 하는 뜻은 속죄, 속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전의 배, 구원의 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코페르 또 요 하마르, 테바, 게페르, 자, 이런 단어들이 다 하나님의 구속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땅이 있다, 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국민, 왕이 있어야 하는데 왕 대신 복이 되게 하시는데,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 그 선택한 이유가 창세기 18장 18절에서 9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 이레를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되었죠. 그리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후에 나온 아이를 이제 야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낳을 때 이제 이삭이 60세가 됐죠. 60세 때 이제 야곱을 낳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두 번째 족장인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족장들이 하나님의 계보를 계속 이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중간에 이제 여호와 이레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출생을 하게 되고, 또 야곱이 축복을 이제 가로채는 사건이 나오죠.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다 이렇게 물려받게 되는, 이제 빼앗는,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제 다 이렇게 쟁취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씨를 이루어 가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늘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게루어서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씨름을 하면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되죠. 야곱을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복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게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33장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시면 제가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가기 전에 세겜에서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땅을 샀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그냥 정착하겠다는 얘기죠. 그것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됨으로써 세겜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것이 창세기 34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4장하고 창세기 38장도 재미있는 삽입장입니다. 34장은 33장과 35장 사이에 끼워져 있어요. 근데 33장과 35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34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38장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그 사이에 끼워져 있습니다. 삽입장이 두 개가 들어있죠. 자,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 사건이 나오는데 34장에 끼워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시 34장이 만약에 없다면 성경은 34장에서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그 계보가 거기서 끊어지게 되죠. 그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완전히 거기서 끝나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다시 야곱을 살리게 되고, 야곱이 다시 베들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38장에 보면 이제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오잖아요. 역시 유다와 다말 사건이 3반장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계보가 또 끊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보가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정말로 위기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말로 위험한 그 구속사의 그 위험한 절대절명의 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그 구원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 구속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역시 38장에 없다면 성경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연결고리는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진실성, 하나님의 그 authentication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두 장이 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장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니까 정말로 주의 있게 봐야겠죠. 그리고 에서의 후예가 등장하고 유다와 다물 사건이 38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그 씨가 연결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유다와 다말 사건. 여기서도 역시 족보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바로 다윗의 조상이 이곳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뭐 가정사를 갖다가 윤리적인 접근으로 바라보게 되면 성경은 정말 참 별로 좋은 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윤리적 관점, 어떤 뭐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정치적인 관점, 사회적인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부분적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주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중요한 맥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보실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축복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자,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 예수님의 이야기와 요셉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역시 자, 다음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22장 2절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자, 더 숨길 수가 없게 돼서 갈대상자를 뒀죠. 여기 갈대상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테바라는 단어죠. 이 테바라는 단어가 이 테가 타버가 십자가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베이트는 집이죠. 베이트. 해는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보다 이런 의미도 듭니다. 보다.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 테바는 결국 구원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노아 방주 아크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맞죠. 여기서 말한 역청과 나무진이라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성령과 예수님의 피를 말할 수가 있죠. 아무리 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상자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배에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에서 정말 엄청 어려움을 겪겠죠.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지나치게 해석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역청과 나머지를 성령 혹은 뭐 예수님의 피로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지나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창세기 6장 14절에 보시는 것처럼 노아 방주를 만들 때 고페라 나무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고페라는 단어가 바로 속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뭐 알레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알레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석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성경의 맥과 일치를 해야 되죠.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알레고리로 해석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바로 우리가 금방 알죠.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런 사건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그죠? 직접 얘기를 아니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who is he? 여기서 말한 그가 누군가? 자, 그러면 그는 어떻게 생겼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한 모든 그 예언들이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성경 예언에서 민수기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그죠? 미가서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베들레헴이란 뜻이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베이트레헴이죠.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니까 떡집이죠. 예수님은 우리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떡집에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 관한 이런 예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동정인 탄생에 관한 예언이라든지 고통받고 구속받는 이야기, 이사야 53장에는 굉장히 특별히 많죠. 또 예루살렘에서 당나귀 타고 입성한다. 자, 당나귀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당나귀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말과 다르게 그죠? 말을 타고 왔다 그러면 전쟁을 위한 것이요. 당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전쟁이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때 당나귀에는 좀 특이하게 이 당나귀 등에 보면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당나귀 모양의 당나귀 등에 십자가 항상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동물이 당나귀예요. 또 이제 우연인지 공교롭게도 이 다리에 발에 보면 이 못자국 같은 자국도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쓸개즙, 그죠? 그 식초도 마시는 이런 장면들이 다 성경에 그대로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자 이것은 이제 발람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발람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죠.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자, 한 별, 또 한 홀, 메시아 예언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또 그 24장 19절 말씀 보시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라. 자, 주권자 야곱에서 난다 그랬죠. 바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죠. 또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다. 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등장하게 되고 9장 12절 민수기 9장 12절에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남겨두지 말라.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그렇죠. 뼈가 꺾이지 않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두 강도는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이지 않았죠. 바로 왜?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는 장면이죠. 자,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이렇게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성경은 기록자가 40여 명이 넘고 기록 연대도 1000년이 넘는 엄청난 이런 시간적인 사회적인 어떤 공간적인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성경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 비록 사람이 썼지만은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 서로 다른 시대에서 사람이 썼지만은 결국은 한 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죠?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적으로 알 수가 있죠. 정말로 기적적인 놀라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뼈도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당나귀가 있네. 당나귀 등에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임의로 해석하는 건데, 이 당나귀는 참 특이하구나.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동물이구나. 그 여기 보시면 그죠? 다리에 또 못자국도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여기 보세요. 못자국. 이게 원래 이렇습니다. 항상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이불로 만든 상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동물 당나귀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자, 그 다음에 41장 9절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도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자, 스가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자, 여기 이 시편 35, 시편 35, 11, 19 다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들이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부린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조롱하는 그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께 율법적 토라를 주셨고 그들과 함께 그리고 서로 교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과 행동을 통해 율법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네. 자, 예루살렘에 입성, 승리에 입성을 할 때 군중은 복이 있도다 장차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자, 희생제사를 드린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신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자, 요거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엄청난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라면서 엄청나게 환영을 하는데 정말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처형사건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마치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의 구속자로 대속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오해를 많이 했죠. 예수님은 그저 선생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 무슨 구원자?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도 와가지고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해달라고 자리 다툼하는 것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제자들조차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서 잠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자, 이 부분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